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싶어 하지 아래에서 위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제자 그룹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물음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주님이 사라진 후에 누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제자들의 리더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음의 고백이 또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만의 물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궁금함이기도 하죠.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사회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사결정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권력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셨는데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 종교별 신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뢰도 순서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또한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1000만이라는 성도가 몇 년 사이에 800만이 되었고 또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곳 중에 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90%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기보다 스스로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겼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으신지요? 어느 순간 복음의 간격은 사라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회에서 대접받고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쉬며 마음껏 살아보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의사결정권도 없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아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작은 자가 환영받았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는 환영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이기에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받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며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고 영접하라는 말씀에 상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추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다는 말은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성나게 만드는 것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죄에 빠뜨리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보며 시험에 빠졌습니다. 물론 우상은 없기에 지식이 있고 연륜이 있는 성도들은 우상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연약한 이들이 실족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성도가 자신이 생각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시험 받는다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과 다르게 지름이 약 1m 20에서 1m 50cm 되는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 상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크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자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잃게 만드는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나 그리스도인이라도 화를 선포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대접받고 우리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 있다면 찍어내버리라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말씀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간음에 대한 경고에서도 결단을 요구하지만 여기에서는 범위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는 그들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 들거나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한 사람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 가나안 성도의 말입니다. 제가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 뿐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 실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목자가 양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누군가 실족하게 되어 떠나버리게 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더사나의 교회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더사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항상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우리 가정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더사나의 교회 되게 하소서.